자, 오늘 우리 함께 할 말씀은 역대상 10장에서부터 12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봅니다. 드디어 족보가 끝났습니다. 어제부로 우리가 족보가 끝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장부터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재밌어요. 역대상은 아주 긍정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사무엘이나 열왕기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지? 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민족이다. 너희들은 이런 민족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 길고 긴 족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족보부터 쪼개요.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포로에 대한 유대인의 역사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통성,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하면서 이 족보가 진행이 돼요. 근데 주 포커스는 이제 다윗이 돼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사울에 대한 내용이 14절 정도에 대한 짧게 언급을 하고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다윗의 전개가 왕에 대한 전개가 되는데 강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울이 그 왕으로서 실패한 것은 결국에는 관계 실패였어요. 관계 실패. 어떤 관계 실패?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했어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와의 실패했고 또 다윗 자기 부하와의 실패하고 또 자기 신하들과의 실패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실패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아무리 잘 맺은다 해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잘못되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이제 나오는데 그가 왕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이 딱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의 부하들,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또 얼마나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에 가면 이제 베냐민과 갓 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다에 대한 자손에 대해서 처음에는 유다가 조금 이렇게 그 사울이 있을 때 어떤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마세라는 사람이 그 30인의 두목이었는데 그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그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윗에게 바르게 서 있는, 그래서 아마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나가는 내용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요. 아직 이스라엘 전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헤브론의 왕이 돼요. 왕이 되면서
이제 많은 지파들의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지파들이 대표자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12장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자손, 시므온 자손, 레위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이게 쭉 이제 지파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알겠지만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모델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왕국을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도 호산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호산나 교회, 호산나 왕국? 좀 이상하네요. 호산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표와 뜻대로 이루어 갈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거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다 무너지고 어떤 교회가 다 무너지더라도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할 거예요. 존재할 건데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계획 속에서 그것을 용사들인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죠? 모여서 그 교회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모델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건강하고 튼실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그 모습으로 방향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의 목표로 모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은 야 교회가 전도를 해야지, 전도하자고 열심을 보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예배에 집중시키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찬양이 중요해. 그러면서 회의할 때마다 아니야 교회가 찬양이 중요해. 교회가 전도가 중요해. 아니야 교회가 예배가 중요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의 목표와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양이 중요해 이렇게 가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 MBTI 영어로 말하면 E형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한 교회는 하나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게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예배든 전도든 찬양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대로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 주장이 그게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목표가 분명하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포기하면서 그 방향대로 내 은사를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냐? 이제 정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정해오고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그 방향대로 이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 방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같은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합력한다 그러잖아요. 합력한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전도합시다라고 딱 모아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전도가 아니라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특송을 정말 멋지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와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유튜브 저도 그것도 보면 정말 천상과 같은 어떤 한 소년이나 소녀가 갑자기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외모는 굉장히 초라한데 노래는 정말 천상과 같아서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경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찬양과 그런 것들 하면 와, 교회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감동을 먹어서 교회를 등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합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라는 말 없어요. 여기에 식물이라고 하는 말이 잔치예요. 음식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40절에도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운데 그 안에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바로 이러한 나눔과 방향과 기타 등등이 모아져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잔치를 베푸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호산나 큰 잔치가 귀해요. 아직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아직 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호산나 큰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가족을 서로 초대하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 물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하나된 복음된 그런 방향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가 우리가 호산나 큰 잔치 또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에서 큰 잔치인데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혹시 새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의 나라는 무너졌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의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이 일이 기쁨과 축제가 되어서 다윗 왕국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